그리스도에서는 사랑하는 새순 가족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살피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중에서도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그 전반기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곧바로 걸어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로 향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왜 십자가로 향하시는지,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나라가 어떤 것인지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겸손의 왕이신 우리 주님을 본받아서 모든 사람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며 모든 사람을 섬기는 이들의 나라. 그리스도께 속하였던 이유로 어린아이들에게 같이 영접하고 섬기는 이들의 나라. 그리고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목마른 이들에게 물 한 잔 건네주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천국이지요. 이게 듣기는 참 간단한 일인데요. 실상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것은 우리 삶 전체를, 우리 생활 전체를 바꿀 길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젖어 있는 이 삶을 버리고 우리가 대접받는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니까요. 바울이 말한 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하는 말은 사실은 그리스도의 심장을 내 안에 이식하라 하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는 본문은 우리의 구체적인 삶에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시는 삶을 살 수 있는지,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서 하는 천국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묻지요.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갑자기 나타나서 굉장히 심각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물었지만 사실 이 사람들이 물은 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옳으니까라고 우리 번역된 이 말의 뜻은 법적으로 허용됩니까? 이런 뜻입니다. 오늘날의 법적인 분쟁에서도 우리는 옳은 것과 그리고 법적인 조항 사이의 괴리를 발견하게 되죠. 저는 분명히 나쁜 놈인데 무죄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저 사람 지은 죄가 그렇게 큰 것 같지 않은데 유죄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게 되죠. 우선 2000년 전의 로마 사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랬고 로마 사회의 법적인 분쟁과 소송의 문제는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 정의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로마의 법률 분쟁, 우리가 송사라 부르는 것은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상대를 이기는 것에 가까웠습니다. 우리가 아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설득의 세 가지 요소를 이성, 그리고 감정, 그리고 관습 이렇게 보았는데요. 로마의 최고의 변론가 키케로의 실제로 플라쿠스를 위한 변론이라는 그 변론 기록에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관습과 전례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례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 사회의 관습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죠. 물론 당시의 사회는 귀족과 힘 있는 자들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그 다음은요, 감정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우리 언제부터 그렇게 빡빡하게 굴었다고 좀 봐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과 논리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시의 재판은 결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결과는 신분에 따라, 세력과 권력에 따라서 이미 결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우리가 알기로 하나님 말씀의 전문가들, 율법의 전문가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과는 다르게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어떻게 묻고 있는 것입니까? 아내를 내보내는 것이, 우리가 원치 않을 때 아내를 내보내는 것이 법적으로 하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당시의 로마의 변호사들의 모습과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들은 헬라화, 다른 말로 세속화되어 있었던 것이죠. 이 사람들은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도 세상 나라의 법률가처럼 사회인 약자인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아내를 내어보내는 것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행동입니까? 실제로 바리새인들의 이 질문은 예수님을 걸어 넘어뜨리려는 시험이었죠. 그 당시에 헤로디아가 헤롯 빌립과 이혼하고 그 이복 형제인 헤롯 안티파스와 결혼한 것
하나님 율법에 위배된다고 세례 요한은 외쳤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죠? 그가 목이 잘려 죽은 것입니다. 그 일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지금 그 일을 다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에 따라서 예수님도 충분히 곤경에 처할 수 있었겠죠. 만일 이혼이 내 눈에 좋은 대로, 내 이성에 좋은 대로 하는 이혼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것이라 말한다면 그것은 당대 권력자들의 분노를 사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만일 아내를 내버리는 것이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인들과 사회적인 약자의 편이라던 예수님의 주장은 힘을 잃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지층이 그분에서 이반하는 것이죠. 이런 함정을 파는, 이런 시험을 하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거기 귀를 기울이며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말하는 말씀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세상의 법 전문가들,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빌미 삼아 내 입장을, 내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람들일 뿐이었죠. 예수님께서는요, 세를 모으는 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내 이 발언이 정권에 어떻게 보일까? 거기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내 지지층들이 나를 좋아할까 싫어할까? 거기에도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 원래 의도하신 그 뜻에만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지요. 모세가 너희에게 어떻게 명하였느냐?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너희의 의견이 어떠니?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니? 이렇게 묻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명령한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은 너희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는지 물으신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설득하고 합의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의 그 음성에, 거기에 담긴 법의 정신에, 하나님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질문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세는 허락했습니다. 단지 이혼의 절차상 이혼 서류를 제대로 떼주라 이렇게 말했을 뿐입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성경에는 사실 이혼에 관한 이야기가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주장의 근거가 되는 것은 신명기 24장 뿐이죠. 거기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줘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서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이 이혼을 허락한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 사이 이혼도 재혼도 없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당면한 현실이고 아픔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부득이하게 이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면 이렇게 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아픔을 당한 이들을 향해서 비난하거나 좋지 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손가락질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혼 서류를 줘서 주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이혼을 지지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결혼 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관계를 심각하게 망가뜨릴 사유가 있을 때만 이혼해야 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수치가 되는 일, 이혼을 도무지 유지할 수 없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경솔히 이혼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혼을 하고 나서도 또다시 경솔하게 서로 간에 다시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재혼하고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준 결혼은, 내가 제정한 결혼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가장 말씀을 잘 안다고 하는 이들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법기술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정의는 감추고 율법을 조각조각 잘라내어 자기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판례로 사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조차 한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한 정치적인 이슈로 삼은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마음이 완악한 자들아, 이것이 어떻게 이혼에 대한 지지본문이냐. 이혼 증서조차도 주지 않고 아내를 내쫓고 이혼을 하고서도 너희 눈이 좋은 대로 다시 결혼하는 이 세상에서 더 큰 죄를 막기 위해서 내가 이 법률을 주지 않았냐. 그런데 너희는 그 말씀조차도 곡해해서 너희 입맛에 맞도록 뜯어 고치는구나. 그리고는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선언하셨습니다. 우리 10장 6절부터 9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그 마음을 밝히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선언하셨습니다. 창조 때부터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그들 바리새인들과 당대인들의 주장, 그리고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주장과 생각에 기저에 깔려있는 여성은 남성보다 못하다 하는 주장을 예수님은 정면으로 부인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원래 여자와 남자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다르지만 그러나 동등하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니 종속된 존재가 아니지요.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각각 고유하게, 각각 아름답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니 누가 누구를 버리느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주님의 선언이었습니다. 이 악하고 폐역한 세상에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창조의 질서에 대한 수많은 도전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성은 남성보다 열등하다는 오래된 차별적 관념으로부터 반대로 남성적인 것은 모두 악하다는 혐오에 기반한 극단적인 여성주의적인 주장까지, 그리고 남성과 여성 외에도 다른 성이 존재한다는 뒤틀린 주장들까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부정적인 개인적인 경험에서 출발할 수도 있고요. 잘못된 사회화 과정을 거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여자와 남자를 각각 아름답고 고유하게 그리고 동등하게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부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선언은 분명합니다. 나는 처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아름답고 고유하게 그리고 동등하게 창조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처음부터 사람이 그 부모와 그 기존에 속해 있던 관계로부터 떠나서 서로가 서로에게 찰싹 달라붙도록, 그래서 둘이 한 몸을 이루도록 의도했다. 부모와 기존에 속한 어떤 관계도 남편과 아내 사이에 끼어들지 못하도록 의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결혼 전에 자녀는 그 부모에게 의존하지요. 그 결합은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을 것처럼 단단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결혼과 함께 남편은 아내가, 아내는 남편이 최우선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면 부모님들은 좀 섭섭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내 새끼를 어떻게 키웠는데. 정말 부모님들은 부모가 되보니까 그렇죠. 내 생명을 깎아서 자녀들을 키우지 않습니까? 하지만 언젠가는 내어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부모로부터 독립적인 진짜 어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본토, 친척, 아빠와 엄마의 집을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때는 부모가 모든 것을 해줘야 하지요. 네 알아서 해라 이러면서 내어버려두는 것은 방치요, 학대이지요. 졸졸 따라다녀야 합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빠가 누워서 뒹굴거리던 걸 좋아하는 아이가 끌어안는 아빠를 밀어내고 놀잇감으로 달려가는 것은 정상입니다. 요즘 저희 막내가 그러고 있어서 제가 조금 섭섭하긴 합니다만 정상입니다.
조금 더 자라서 자기 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는 거 정상이지요. 그 아이들의 삶에서 부모의 비중을, 나의 비중을 점점 작게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독립적인 한 사람으로 스스로 서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사랑하고, 스스로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그래서 자기 목숨보다 다른 누군가를, 그 아내를, 그 남편을 더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창조 시부터 가지셨던 계획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주어서 목숨보다도 더 사랑함으로써 둘이 아니라 한 몸이 되도록 나는 계획했다. 이것이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둘이 아니라 한 몸, 서로 없이는 온전해질 수 없는 한 몸. 그것이 하늘 아버지의 결혼을 향한 계획, 가정을 향한 계획이셨다는 것이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사는 삶은, 결혼은, 가정은 결코 쉽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같은 신앙, 같은 믿음을 가진 이들 사이에도, 다른 이들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 좋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그것은 동화지요. 우리 부부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리는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우리 너무 좋고 행복하기만 해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면 제가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쇼윈도우 부부인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너무 뒤틀린 것이겠습니까? 타락한 세상에서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사랑을 배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실수하고 실패하고 깨어지며 그러면서 우리는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우리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을 비우고 자신을 내려놓고 모든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섬기는 것은,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것은 다른 어디서 먼저 일어나야 되는 일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원하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그걸 합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하기나 합니까? 그런 결혼이면 하지 않겠어요?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믿음의 비밀이, 믿음의 가정들에 허락하신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우리가 다 이해가 가지 않아도, 그럴 것 같지 않아도 그래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를, 나보다 지혜로우시며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를 믿는 것이 믿음이지요. 그것은 결혼의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결혼 생활을 영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을 이루며 살라고 말씀하시니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손 아래 우리 가정을, 우리의 결혼 생활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나만 빚어가실 뿐 아니라 내 남편과 내 아내 안에서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을 주님 닮은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이 갈수록 더 어울리게 되고 세월과 함께 더 한 몸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의 가정 안에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고 우리 가정은 주님을 조금 더 닮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천국 백성의 가정 생활입니다. 몇 년 전에 저를 어렸을 적부터 지켜보셨던 은퇴하신 목사님을 찾아갔는데 식사 도중에 목사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옛날엔 참 똑똑한 것 같았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보인다. 그 말씀에 제가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옛날에는 참 날씬했는데 지금은 몸도 진짜 많이 불었지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너 그때보다 훨씬 더 좋아 보인다. 하나님이 너를 정말 사랑하시나 보다. 너한테 가장 좋은 것들을 주셨구나. 정말로 그렇습니다. 결혼 전보다
덜 똑똑할지는 모르지만, 결혼 전보다 더 뚱뚱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조금은 더 인내하는 사람이 되었고요. 조금은 더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었고요. 조금은 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결혼을 통해서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모든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 하더라도 끝까지 조종당하지 않을 한 사람은 누가 있다면 그 아마 제 아내겠죠. 제 아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남들의 얘기는 다 들어도 안 들을 수 있는 것이죠.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부딪히고 깎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닮아가게, 천국 백성 되어가게, 한 몸 되어가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은요, 우리보다 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그분의 말씀을 우직하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으로써 그 안에 감추어 두신 신비를, 보화를 발견하고 누리는 사람들이지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리고 오늘의 많은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써, 그리고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함으로써 그 비밀을, 그 신비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유명무실해지고 가정은 파괴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따라서 이혼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간통은 죄가 아니게 되었고요. 다만 재산 분할을 어떻게 할까, 양육권을 어떻게 할까, 그런 이야기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냐 안 벗어나냐, 그렇게 질문한 사람들의 결론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의 수준에 머무르기를 거부하셨습니다. 그는 이혼이 합법인지 불법인지 그 이야기부터 시작했을지 모르지만은, 그들은 예수님을 그 이야기로 얽어매기 위해서 시험했을지 모르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너무도 분명하게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래 기대하셨던 천국 가정의 비밀을 그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귀에 있는 자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달았을까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제자들은 참 우리와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다시 묻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진짜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의 수준에 맞춰서 정답을 다시 말씀하셨죠.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내를 버리고 자기 눈에 좋을 대로 다른 여자를 취하는 것은 간음이야. 남편을 버리고 자기 원하는 것을 따라서 다른 남자를 따르는 것 간음이야. 그거 내가 주기를 원했던 사랑이 아니야.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은요, 감정이 아닙니다. 저 사람 아니면 안 되겠어요. 남편을, 아내를 이미 만났는데 왜 뒤늦게 사랑이 찾아왔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사랑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이상형일 수는 있지요. 그 페로몬에 확 취한 것일 수는 있지요. 그러나 그것은 감정이요 욕망일 뿐 사랑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싶어 했던 사랑은 그런 것 아니기 때문입니다. 목숨까지 주며 서로를 복종하는 그 사랑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짓 사랑 때문에 가정을 깨뜨린 이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말씀이냐 아니면 이 세상의 가르침이냐, 거기에 대답하지 못했고요. 천하보다 귀한 사람을 수단과 도구로 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못되었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질문은 다르지만 바리새인들과 또 그 시대의 아들들과 동일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인들과 아이들은 그 당시에 사회적인 약자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들은 누구도 귀히 여기지 않는 이들이었죠. 우리도 알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어리다 하는 말이 어리석다, 우리나라 말에서도 어리석다 하는 뜻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사회적인 존재들입니다. 개인적으로 사람이 성품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무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그 사회의 규범과 가치의 영향을 받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날 습득한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타인을 향한, 약자를 향한 무례한 태도와 모욕과 비웃음 아니었습니까? 외국인을 향한 차별과 모욕, 여성을 향한 비하, 아이들, 약자들, 장애인들을 깔보는 시선과 무례함이 우리가 배웠던 바고 행했던 바들 아닙니까? 그 시대의 아이들은 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귀히 여기지 않은 것입니다. 물론 부모들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시대에도 그 자녀들을 사랑하는 부모들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을 귀히 여기는 이들이 있었지요. 가끔 제가 우리 어머님들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린 시절에 커다란 가마솥에 이제 밥을 하는데 온통 보리와 이런 걸로 된 밥 한 구석에 하얀 쌀로 된 쌀밥을 한 움큼 얹어서 했다는 이야기를 듣곤 했습니다. 그 하얀 쌀밥은 아빠와 그리고 오빠들 몫이지요. 그런 시대였으니까요. 그런데 그 시절에도 자기 딸을 몰래 식탁으로 불러서 자기 몫의 하얀 쌀밥을 한 숟갈 덜어주는 아빠들이 있었습니다. 자기 시어머니 몰래 생선살을 발라서 딸아이의 숟가락에 얹어주는 아빠의 기억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이죠. 수십 년 전에 남존 여비의 시대에도 부모들은 딸을, 그 자녀들을 사랑했습니다. 그것은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들 굶주리고 몸볶던 시절, 어른들도 귀히 여기지 않던 시절에 아이들은 더 말할 필요도 없었지요. 그러나 그 시절에도 그 아빠들은, 그 엄마들은 떠벅거리를 한 작고 굶주린 아이들을 사랑했습니다. 배불리 먹여줄 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코 흘리는 그 아이들의 손을 잡고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내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청할 수는 있었던 것이죠. 제자들은 이 모습에 화를 내었습니다. 정신이 있나 없나? 예수님 얼마나 바쁘신지 안 보이나? 중요한 사람 만나기에도 설교하시기에도 얼마나 바쁜데 그런 어린아이들까지 데려오면 어떡하자는 이야기냐? 뭐가 중요한지 꼭 말을 해야 하나? 그들도 세상과 동일한 눈으로 아이들을, 약자들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과연 무엇이 중요한 것이었을까요? 벌써 오래전 얘기입니다만 신대원에서 제가 그 집회를 기획하고 있을 때 한 번은 유명한 강사를 초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은 한 번쯤 다 들어봤을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 설교의 깊이며 학식과 영성이 대단하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놓칠까 한 절 한 절 적어가며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2층에서 우리 요 복층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떤 분이 자기 가족과 함께 참석을 했는데 아이가 잠에서 깨서 떼를 쓰며 운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 요 앞에 앉아있던 저는 그 설교자의 얼굴빛이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2층을 향해서 말없이 이렇게 한참을 찌푸리며 쳐다보았습니다. 화가 단단히 난 것 같아 보였습니다. 바로 아이를 데리고 나갔고 설교는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더 이상 그 설교가 은혜롭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설교는 수준 높은 클래식 공연이나 강연이 아니지 않습니까? 빈틈없고 찬탄을 자아내는 퍼포먼스를 하는 것이 우리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설교는,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지요. 누가요? 가장 작은 이들이, 울고 웃고 떠드는 아이들이, 그리고 잘 못 들으시는 어르신들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들려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 이상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지요. 우리의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합니까? 분명 아이들을 잘 교육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타인을 향한 배려와 존중은 분명 아이들도 배워야 할 덕목입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이 부족하다 한들, 그래서 우리 눈에 차지 않는다 한들, 그러나 교회는 그런 이들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이들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분노하셨습니다. 14절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사실 이 분노했다는 이 표현은 신약성경에서 7번밖에 등장하지 않는 표현입니다. 그 중에 6번은 다른 사람들이 화를 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단 한 번 분노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성전 정화하던 그 사건에조차,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 사건에조차,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욕하던 그 사건에조차 예수님이 분노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그 이유는 그 제자들마저, 그 교회라는 제자들마저 하나님 나라와는 정반대로 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제자들마저, 교회마저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작은 자들을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는 영혼들을 함부로 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엄중히 경고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이런 작은 자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결코 방해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이런 이들에게 내 나라를 주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무시하던 작은 자들에게, 너희가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던 여인들에게, 아이들에게 나는 내 나라를 주었다. 그런 이들이 존중받는 나라, 그런 이들이 섬김을 받는 나라, 그 나라 만들기 위해서 내가 왔으며 그 나라 만들기 위하여 내가 피를 흘린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되 죽기까지 서로 사랑하는 가정. 아이들이 대접받으며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고 서로 섬기는 교회. 이것이 꿈 같은 이야기이겠습니까? 그 시대 사람들도 그렇고 오늘 우리도 그렇게 여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고 우리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법이 그 백성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은, 그 나라가 이곳에 잠시라도 임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를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입버릇이 아니었습니다. 가라사대 게임이 아닌 것이죠. 헬라어는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멘 레고 휘민. 아멘,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것은 아멘이신 주님께서, 진리이신 주님께서 자신의 존재를 걸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들어야 할 말씀, 우리의 운명을 영원히 가르는, 가슴에 새겨야 할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 말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 앞에 나온 꾀치지 않은 아이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다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성경에 통달한 박사들도 아니었을 것이고요.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오래 동행하며 그분의 기적들을 체험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자기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 예수님을 께 나온 부모들의 손잡고, 그래도 그 자식들만은 어떻게든 축복받게 해주고 싶은 그 부모들의 손에 이끌려 거기 나왔을 뿐입니다. 그런데요, 그 아이들은요, 거기서 그들의 눈을 마주보고 웃으시며 그들에게 가까이 오라 부르시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 아이들을 안으시고 그 아이들의 이름을 일일이 부르시며 머리에 손을 대시며 그들을 따뜻하게 그 품에 안고 들려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를 사랑하셔. 하나님께서는 너와 같은 아이를 부르셨단다. 하나님께서는 늘 너와 함께 하실 거야. 너에게 내가 천국을 줄게. 이 아이들은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은 천국을 얻은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날의 제자들을 향해서, 그리고 오늘의 우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아이들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받들고 있니? 하나님 나라의 법을, 그 말씀을 믿고 있니?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한 걸음을 내딛고 있니? 그래서 천국을 누리고 있니? 그리스도의 안에 사랑하는 새순 가족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그저 믿고 있을까요? 우리의 경험에, 우리의 지식에 맞추기 위해서 해석이라는 이름으로 말씀을 왜곡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아멘 하고 그저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바꾸어야지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를 아름답게, 고유하게, 그리고 동등하게 창조하셨다는 말씀을, 그리고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들, 작은 자들의 것이라는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법을 그저 받아들여야 하지요. 그러면 문제는 간단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삶의 문제가 되지요. 우리 생각에는 도무지 답이 안 나오는 상황에도 둘이 아니요 한 몸이라는 그 말씀 듣고 붙들고 서로 섬기기로, 서로 사랑하기로, 서로가 서로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라 고백하며 살기로 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을, 중요치 않은 이들을 귀히 여기며 이들이야말로 가장 귀한 존재라 고백하며 영접하며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현실의 문제가 쉽지 않지요. 가정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배우고 익숙해진 세상의 관습과 신념은 우리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스릅니다. 그러나 말씀을 믿고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도록 내어버려 두십시오. 우리의 심장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교체하며 사랑하기로, 섬기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서 일하여 주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 백성의 삶을 한번 살아가 보십시오. 커다란 것 하라는 것 아니잖아요. 어린아이들에게 물 한 잔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의 나라가 천국이 너희 것이미요 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아니, 그날뿐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우리는 천국의 그림자라도 맛보기라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기쁨이 넘치는 우리 새순 식구들, 새순 공동체, 새순의 가정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